2015년 현재, 2017년 현재가 아닙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7.2%입니다. 이것은 35%에 달하는 일본보다는 낮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부와 자녀 한둘로 구성된 가구가 32.2%, 그 다음이 1인 가구로 27.2%, 그리고 부부 가구, 2인 가구가 15.5% 순위인데, 이게 2019년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1인 가구, 그리고 부부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부부 자녀 가구 순으로 재편이 됩니다. 이제 2년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사회 그 가구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젊은 독신자들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독신 가구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더 큰 요인은 젊은 사람들의 1인 가구, 독신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1인 가구가 다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독신 가구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갈수록 독신주의자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없습니다. 결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옛날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독신과 독신주의는 다른데, 독신주의는 바삐 사느라 혼기를 놓쳐서 혹은 미처 연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혹은 돈이 없고 신혼집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잠정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아니고, 그건 독신이고, 뭔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혼자 사는 케이스, 이게 이제 독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톨릭의 사제와 개신교의 목사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경건하고 어느 쪽이 더 종교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제 쪽이겠죠. 결혼한 목사보다는 독신인 사제가 더 깨끗해 보이고, 목사는 아무래도 사제에 비해서 더 세속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독신이셨잖아요. 33세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연애를 했다거나 막달라 마리아와
뭐 결혼을 했다는 주장은 몇몇 가짜 복음 위경의 주장이고, 또 니코스 카잔차스키 같은 그 소설가의 최후의 유혹 같은 소설 얘기고, 성경은 분명 주님이 독신이셨다고 합니다.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독신 정도가 아니라 독신이나 금욕이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옳다고 주장하는 독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독신주의의 전도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사보다 오히려 사제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독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또 독신주의자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진위는 무엇인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발췌한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의한 혼인 문제에 대한 답인데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금욕주의적입니까? 또 오늘 본문인 7절 상반절 보십시오. 7절 상반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같이, 사제같이, 수녀같이, 스님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도 보십시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8절은 더 노골적입니다. 혼인하기보다 자기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반면에 혼인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입니다. 우선 7장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9절도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구절 말씀은 참 심한 말씀이죠.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절제를 못해서 불같이 타는 정욕을 처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자기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서 독신으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난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지, 사제나 수도사들 같이 독신주의, 금욕주의가 훨씬 더 신앙적이고 더 성서적이라는 것인지, 결혼한 사람들이나 가정을 가진 개신교 목사들은 다 정욕을 못 참아서 아내나 남편을 둔 속물을 들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남편과 혹은 아내와 헤어지는 게 더 신앙적이고 더 성서적이라는 가르침인지 영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옳고 어느 쪽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이런 식으로 금욕주의나 독신주의나 무슨 고행주의 쪽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 텍스트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진의를 왜곡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든가 독신 같은 문제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이상형대로 만나서 이상형과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바람과 하나님의 은사는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 사람의 결혼이나 독신을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서 독신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문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어지는 18절 이하도 보십시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오늘 20절까지 봤습니다마는 24절도 보십시오. 이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례도 좋고 무할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존중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되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면 얼마든지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할례가 옳으냐, 무할례가 맞느냐, 결혼하는 게 옳으냐,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신앙적이냐, 독신인 가톨릭 사제가 더 경건하냐, 결혼한 개신교 목사가 더 세속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부질없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결혼했다고 더 세속적이라고 볼 필요도 없고 독신이라고 해서 더 종교적이고 더 경건하다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성직자도 혼인한 성직자 이상으로 세속적일 수 있고 혼인한 성직자도 독신으로 사는 성직자 이상으로 경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그가 독신주의자였다거나 금욕주의자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소명대로 산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독신주의도 금욕주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성경은 결혼도 독신도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는 결혼도 있고 독신도 다 있습니다. 그 둘이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다 축복입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대로 살지 않고 굳이 탐욕을 부려서 자기의 팔자를 고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마다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결혼 대비 이혼 비율이 37%였습니다. 100쌍이 결혼했다면 37쌍이 이혼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5월은 사랑의 달이고 결혼의 달, 혼인의 달이죠. 오늘도 전국 예식장에서는 수많은 커플들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예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중에서 37%는 결혼과 함께 이혼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결혼식 때 주례 목사가 꼭 선언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결혼은 사람이 제정한 무슨 사회적, 문화적 질서가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섭리고 은사기 때문에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보십시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하반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이혼도 남편이 강요하는 이혼도 다 반대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혼하는 거 반기시지 않습니다. 환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좋다 하고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결혼은 미친 짓이다. 혹은 불행한 결혼보다 차라리 덜 불행한 이혼이 낫다며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300쌍씩 다투어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걸 반대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럼 예외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배우자가 나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짓밟을 때, 유린할 때. 옛날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케이스의 부부가 많았습니다. 둘 다 이교도들이었죠. 둘 다 뭐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을 해서 살다가 부부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짝가정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 짝가정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혼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혼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의를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짝가정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한쪽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재개종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본래의 종교로 돌아와라. 나와 같은 종교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이하가 바로 그런 사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게 기독교 신앙을 배반하도록 위협하거나 또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할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만약 안 믿는 배우자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며 이혼을 강요할 때
누구나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인데 하는 양심상의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이 아니라 순교적인 각오로 아무튼 맞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자칫 안 믿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할까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우선은 안 믿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설령 안 믿는 배우자가 내게 고통을 주고 내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해도 서둘러서 이혼할 일은 아니고 가능하면 견디고 같이 살면서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그게 아니라면 이혼을 해도 신앙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탈선입니다. 성경이 부부관계를 깨는 문제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시면서 음행한 연고 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금하시면서도 배우자의 음행만큼은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음행조차도 그게 자동적으로 이혼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고 해도 일단은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게 더 성서적이라고 합니다. 더 신앙적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보십시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수없이 가출을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남의 아이를 낳고. 그런데 그때마다 호세아가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회개시켜서 끝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음행만큼은 성경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니까 참고 견딜 수 없으면 이혼해도 합당하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음행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거나 또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단히 위태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조건들과 대중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도 철저해야 되지만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용과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펄펄 뛰는 나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지만 또 때로는 가장 큰 짐이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부로 가정을 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환상은 건물이라는 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 17절과 마지막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20절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한 군데 더 보죠.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